수 있는 거야 이거? 어? 네가 정말 아니란 말이야? 내 눈 똑바로 봐. 더 말해보라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가. 우리가 잠깐 본 이 영화를 살펴보면 이 영화의 배경이 뭐냐면요, 1986년에 경기도 화성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성들이 연이어서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그 사건을 모티브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살인 사건을 진짜로 일으킨 진범이 누구냐, 이 진범을 쫓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게 오늘 우리가 본 이 영화의 짧은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맡은 형사 두 명이 나옵니다. 박두만과 서태윤인데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이 송강호 씨가 박두만 씨를 맡았어요. 이 박두만 씨가 본능과 직감에 의지하여서 수사를 했는데 이 본능과 직감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사하는데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요. 반면에 이 서태윤 씨는 서울에서 파견된 과학적인 그 방식을 통해서 수사하는 경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수사해야 될지 이 방식을 갖고 서로 싸우고 티격태격했고 각자의 방식대로 나름대로 수사를 했지만 둘 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비 오는 날, 빨간 옷, 라디오 음악 방송이라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서가 영화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박형규라는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게 방금 여기서 그 좀 맞아가지고 피 터진 남자가 박형규 씨거든요. 이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는데 이 사람이 수상한 행적 그리고 수상한 증언들을 통해서 거의 범인이라고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아까 보면 기차가 어떤 종이를 짓밟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유전자 검사지였는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DNA 검사를 하니까 박형규가 DNA 검사상 범인이 아니게 DNA 검사 불일치로 나왔던 거예요. 그 순간 이 박두만이 박형규 씨한테 외쳤던 말이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애드리브로 송강호가 말했던 대사라고 하는데요. 이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대사가 상당히 이중적인 의미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박형규라는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면요,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됩니까? 억울하게 의심받은 한 사람을 향한 연민의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박형규 씨가 진짜로 범인이었다면 밥은 먹고 다니나가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까요? 그토록 끔찍한 살인죄 저질러 놓고도 네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어?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 라는 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날카로운 양심의 심판이 되겠죠. 영화는 끝내 진범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질문은 더욱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듣는 이의 처지에 따라서 이것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정죄와 심판이 되기도 하며 또 어떤 이에게는 차가운 경고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님은 팔복의 첫 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의 선포가 아니었어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것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겐 이것이 위로와 약속이 되지만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경고와 저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배고픈 자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 했을 때 이 질문은 따뜻한 돌봄의 말이 되지만 배부른 자에게 밥 먹고 다니냐 하는 질문은 그 사람의 허영과 교만을 드러내는 말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시는 주님의 말씀, 너희 심령이 가난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과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님의 위로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경고로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서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 하는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가난이 저주라고 생각했고요. 가난을 피했는데 가난이 복이라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도 동일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의식은 가난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결과라고 여겨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난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의 문학가였던 사무엘 존슨도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가난은 인간 행복의 큰 적이다. 그것은 분명히 자유를 파괴하고 어떤 덕목은 불가능하게 하고 어떤 덕목은 몹시 어렵게 만든다. 이 어떤 덕목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 참 선하게 살고 싶은 품성이 있잖아요. 그 품성 자체를 가난이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난해서 불의한 일을 일으켜서라도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품성? 선한 품성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무엘 존슨의 말 너무도 합리적이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극단적인 청빈을 주장하는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물질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청빈한 삶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칭송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의 자세와 엄청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산상순에 모였던 자들이 누군지를 들었죠. 산상순에 누가 모였습니까? 누가 모였다고 했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가 모였다고 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모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팔복을 선포하시는 세언약 선포 장면에서는 무리들은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다고요. 제자들이 남았는데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식민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마침 이틀 전이 뭐였습니까? 강복절이었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사실 이것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이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가진 것들을 다 희생하고 내어놓은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제국주의에 빌붙어서 부와 권력을 챙긴 매국노들이 많았죠. 이처럼 역사 속에서 진정 의로움을 위해 진리를 위해 살아간 자들은 세상적으로 늘 가난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갔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을 거부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출세길이 막히게 되었고 경제적인 팔로도 막히게 되었다고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왜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짓을 해야지 돈을 버는데 로마 제국을 따르지도 않는데 무슨 돈 들어올 팔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서기관, 바리새인, 세리 다 로마 제국에 빌붙어가지고 백성들을 착복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던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선포하실 때 그것들을 들었던 제자들이 가난한 까닭은 그들이 단순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막혀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가진 것을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자들이 가난했던 것은요, 단순한 경제적인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의지의 방향에서 비롯되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족함이나 안정이 우리를 참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나의 마음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의 부와 안락을 포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가난은 단순한 경제적인 결핍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마음의 가난함을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참 헛헛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이었다고요. 사람들로부터의 조롱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을 실패자라고 비웃고 무능력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돈 잘 벌고 안정된 삶을 잘 누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힘든 현실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직장에 금방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시험마다 합격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물질과 시간, 에너지 다 쏟아 헌신해도 오히려 삶이 더 팍팍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서운함과 의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는 서운한 질문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헛헛함과 한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라고 부르고 무능력이라고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와 무능력의 자리를 복되다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겸손의 자리고 가난한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바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신약성경에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 이야기 같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를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삽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러나 세리들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입니다. 난 하나님께 떳떳하고 자격 있는 거룩한 자다 하는 자와 나는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다 라는 두 가지 기도 중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세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죠. 가난한 마음,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내는, 나는 예수님을 말해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한 번도 부요한 자를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요한 자를 위해 구원을 베푼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늘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늘 가난한 현장에 찾아가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복음을 붙들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눌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허무와 공허로 인생이 가득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무너졌고 내 인생의 트라우마와 상처로 무너졌고 허무와 공허로 가득하지만 그 가난한 현장에, 가난한 나의 영혼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빈 마음 위에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든든함을 느낄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을 만나주십니다.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고 붙들 만한 힘이 없음을 인정할 때 그 마음에 비로소 하늘나라의 부유함, 하늘나라의 풍성함, 하늘나라의 영광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전혀 행복할 수 없는 나의 삶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에서 가난한 마음은 결코 불행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채워질 수 있고 내 힘이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가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행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난을 저주처럼 느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가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말하는 가난은요, 단순히 가난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풍족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하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그 가난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자리는 더 이상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더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생각해 보면 가난보다 부유함이 우리의 신앙에 독이 될 때가 많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아지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정망처럼 느껴지고 소유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진 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진 것이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가난과 한계 그리고 마음의 헛헛함을 단순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저주나 불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마련하신 귀한 선물이자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성공으로 행복을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부족한 앞에서 낙심하기보다 그 가난한 마음 자체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삶은 은혜의 자리가 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삶은 공허하고 불행한 삶입니다. 행복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진리는 무엇입니까? 행복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의 유익, 안위, 출세, 재정 다 포기하고 우리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때 오는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받게 됐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작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를 설교 때 많이 해서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있으셔야 합니다. 없으시면 제가 현타가 와요.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영토의 개념만 있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국가 개념의 하나님 나라, 즉 천국도 존재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런 영토의 개념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설명하셨어요. 바리새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영토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고요?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땅이나 국경으로 규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나라라는 개념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영토의 개념으로서 로마 제국의 땅을 말하는 것도 물론 존재했지만 다른 의미로 뭐가 존재했냐면 로마 황제의 통치권과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을 나라라고 했어요. 땅에다가 국경에 내가 줄을 긋고 여기까지가 로마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로마 제국에 이 로마 황제의 힘이 미치면 거기가 로마 제국이었다고요. 당시 개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바꿔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보십시오. 논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심령,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신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선포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4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풍족이나 환경의 개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내적인 변화들,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해요. 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만 붙듭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자유와 확신을 누린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먼저 의가 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죠.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만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 건강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 대신 평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면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가 임합니까? 희락이 임하죠. 세상의 기쁨은 소유와 성공에 따라 쉽게 사라지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핍박당하고 순교당해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가난과 실패, 억울함, 서운함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죄책감 대신 그리스도의 의가, 불안 대신 주님의 평강이, 절망 대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고 채워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삶의 이런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내 형편을 바꿔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
당신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는 당신의 통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간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그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행복은 고이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앞서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가난이 오히려 나에게 행복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미 행복한 자들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팔복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너희는 이미 행복한 자다, 행복하구나, 행복하여라 선포하시는 현재형 선포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행복을 우리 안에 고여 썩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나의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행복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신약에서의 이야기가 저는 삭개오 같더라고요. 삭개오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부터 교회 학교 다녔으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 텐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많이 모은 부자였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핀잔과 조롱과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여전히 목마르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돈은 많았으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고 마음이 늘 외로움과 죄책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예수님을 피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감춰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지 않은 죄책감이 가득한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숨길 것을 결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낼 것을 결단해요. 사람들의 시선에도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 마음에 한 가지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다. 저분 만나면 지금 내 인생 죄책과 여러 가지 눌림으로 자유가 없지만 내 인생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을까, 해방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갈망 하나가 그의 모든 죄책과 조롱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분 만나면 내 인생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 바꾸실 수 있어 하는 이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을 삭개오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삭개오의 가난한 마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의 삶에 찾아갔어요. 세상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부르고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가난한 마음을 받으시고 귀히 여기시며 그의 삶에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은 원래 가난한 자들을 착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원래 돈이었어요.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마음의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그 순간에 그가 움켜쥐는 삶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나누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이 천성이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바뀝니다. 복음은 사람의 천성을 바꿉니다. 복음만이 사람의 천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면 행복의 근원이 바뀝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의 욕심으로 움켜쥐지 않아요. 오히려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요. 삭개오가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가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가난한 자들 향해서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이자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이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난한 마음이 있는 개인들, 가난한 마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방식으로 헌금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장면인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좀 후원 좀 하고 헌금 좀 해라 하는 이 요청을 단순히 돈 놓자라는 의미로 전달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이 헌금을 요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요구했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은혜 입은 자답게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함을 버리고 이 땅의 가난함을 택하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았던 분이 이 세상에 가장 미천하고 더러운 마구간에 임했다고요. 십자가의 자기 비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의 내주하심, 영원한 기업이라는 참된 부요함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나눔과 섬김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 바울 선생께서 이 시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흘려보내라 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행복은 움켜질수록 썩지만 흘려보낼 때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지만 그 행복을 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주의 행복을 전하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이 존재합니까? 세상에 지금 나가면 지금도 허덕이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존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관계에 가난하여 허덕이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건강에 가난해서 허덕이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 가난해서 허덕이는 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강과 의와 희락을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너희가 동일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이 행복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행복을 흘려보낼 때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행복을 흘려보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의 생명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의지하며 받은 은혜를 붙들고 나누는 태도예요. 그러나 만일 이 교회가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이미 생명을 잃은 교회예요. 말씀을 갈망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가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오히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가난한 마음이 교회를 살렸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반면 교회가 풍족해지고 권력을 얻게 됐을 때 교회와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회도 타락하고 그 교회가 있는 세상도 타락했죠. 얼마 전에 릴스에서 화제된 영상이 있는데 화제가 된 나머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SGTV 뉴스에서도 방영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日曜日の朝11時、ハンガンの橋。大勢の家族連れはどこへ行こうと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皆さんどちら行くんですか？ 어디 가세요? 교회요. 교회요? 네. 어디 가세요?
福江教会です。教会ですか。教会。駿母郡教会。なんという大きな教会でしょう。信者55万人。出る人入る人、東洋一を誇るこの教会も、なんせ信者55万人ともなれば、日曜日は1日に7回も礼拝が行われます。 이 장면이 뭐냐면요. 1988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습이에요. 마포대교를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걸어가는 수많은 인파를 일본 방송국에서 촬영한 이미지인데요. 영상인데요.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마포대교 걸어서 여의도 예배드리러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당시 우리나라 현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산업 기반도 지금보다 미약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지금보다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예배를 향해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죠. 오히려 눈빛이 간절하고 발걸음에 설렘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가야지 말씀 들을 수 있고 교회에 가야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서만 참된 소망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설렘과 기대감을 갖고 힘들어도 이 한강을 건너가는 그 모습이 성도들한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도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응답으로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작은 초가집 같은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풍족해지며 교회가 커지고 더 많은 직원과 환경과 교역자와 성도와 재정과 권력을 얻게 됐을 때 교회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 갈망이 없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이 갈망이 없어지고 절박함이 사라지고 그 결과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커졌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점점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유롭고 풍족해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과 같이 7, 80년대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 기도 아니면 살 방법이 없다는 그 심정으로 기도에 매달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 찬양 말고는 내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갈망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마음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힘은 건물이나 재정이나 숫자에 있지 않아요. 가난한 마음에 있습니다. 은혜를 붙잡고 흘려보내는 겸손한 믿음이 교회의 힘입니다. 한국교회 27, 80년대보다 돈도 권력도 더 많이 얻었지만 세상 속의 영향력 보십시오. 개털입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권력도 없던 그 시대에 한국교회는 세상의 등불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가난해도 우리가 세상의 힘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해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거짓 신학을 말하면서 고지론을 말합니다. 산 위에 올라간 자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너희의 영역에서 머리가 되라.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꼬리의 자리에서도 빛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꼬리가 될 때도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빛이 되는 것은 가난한 마음의 여부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정,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가난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회복될 때 내 자신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나를 통해서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우리의 교회도 비로소 참된 행복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까? 혹시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경험과 내 재산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으며 언젠가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불완전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는 결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마음, 곧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절박하고 애절한 마음,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산성이요 구원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결단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빈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자랑, 내 욕심, 내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빈 마음을 빈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우십니다. 죄책감 대신 용서를 주시고 불안 대신 평안을 주시며 절망 대신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갈급함이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갈급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개인의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히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며 축복합니다.